네, 오늘 우리 새벽에는 우리 모두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벨론이 남은 유다 땅 위에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리아는 지난 장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에 의하여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반응하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조금은 경솔한 나머지 지도자의 덕목이 조금 부족해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그다리아를 죽인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했으나 그들의 죽은 소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들은 요하난과 다른 지휘관들이 군사들 데리고 추격하여서 포로로 끌어가던 백성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시 유다의 미스바로 돌아갈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바벨론이 보복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41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도 또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으면 이러한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한 그들이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드디어 찾아갔습니다. 사실 40장 정도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디어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요하난을 필두로 시작해서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나아갔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2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탄원을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좀 선지자여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나 적어진 인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여서 3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우리의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니 그리에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요청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저없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알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요하나는 대답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행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 당신의 성실한 우리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조건 순종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참 말씀이 그럴듯하죠, 그렇죠?
참 그럴듯합니다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겠다 하고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이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보다 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뭡니까? 요한나는 말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사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은연중에 너희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까요? 왜 이들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들은 이미 41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반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 이미 애굽으로 가겠다. 그들은 결정을 내렸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지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나아가서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드러나 보자 라고 하는 그 속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알면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께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못된 것을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건방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들어보고 구미에 맞으면 따르고 안 맞으면 안 따를 속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뭐든지 말하면 우리가 따르겠다, 무엇을 말하든 따르겠다,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걸 아는 걸 알면서도 그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입 바른 소리죠.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입 바른 소리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말씀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거짓으로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애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 하나님을 대등하게 생각하면서 저 분홍색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들이 뭐라고 우리의 성실하고 진실한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까? 교만하고 자만하기 짝이 없는 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까? 당신이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나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내 혹시나 연약함과 나의 죄가 있을까봐 다 회개하고,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했습니까? 나의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말하시면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제시하고, 여러분 그리고 전혀 겸손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6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우리가 당신을 우리 여호와께 보내면, 자신들이 뭔데 선지자를 여호와 하나님께 보낸다고 건방을 떱니까? 전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유다를 그렇게 황폐화시켜 놓고 이들의 나라를, 성전을 빼앗기게 한 건데요, 참으로 겸손함이 없고 교만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전혀 겸손한 모습이 없는 이런 것들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달라고 하죠.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무나 두렵고 내가 그 고통을 받기 싫으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따르겠나이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겠다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겸손한 신앙의 모습, 낮은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복의 자리에 늘 거하시기를, 이런 교만과 자만의 자리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실 여기에 10일이라고 하는 이 소리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을 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할 때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바로 말을 해줄 수도 있으나 이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는 것은 그들이 좀 깨달아라, 너희의 이런 건방짐과 자만함과 교만함을 좀 깨달아라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주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사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 세 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한안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8절에 전부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아주 엄중하고도 중요한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부 듣고서 어디서 누구는 어떻고 이러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전부 순종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전부 모이라고 하고 2절에 9절부터 하나님 응답의 내용이 선포됩니다. 9절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한 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의 유다의 미스바에 너희가 눌러앉아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식물에 비유해서 말하죠.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오히려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건 왜 그런 거죠? 내가 이제 너희에 내린 재난에 대하여서 너희에게는 뜻을 돌이키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에 행복했던, 그러면서 바벨론에 통한 재난의 뜻을 돌이켜 공격이 없이 너희가 너희의 이 유다 땅에 눌러앉아 뿌리를 내리고 잘 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11절에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죠. 보면은 너희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겁내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12절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참 긍휼과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너희의 처지를 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아는 거죠. 내가 그래서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늘 되어주심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죠. 사실 하나님은 늘 변한 적이 없죠. 하나님은 늘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 변하는 겁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자만함이 올라와서 우리가 때로는 이 요한안과 이 유다 백성들처럼 건방을 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때로는 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요청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 더욱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요. 그 순종의 자세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아끼시는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교만하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가 그 죄를 다 씻김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겸손하고 순종한 믿음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때로는 너희의 죄악으로 심판해야 됐지만 내가 너희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라고 하면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깨우쳐 주는 것을 이후에 요나단에게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꽤 많이 지적하여서 알려줍니다. 상당히 많이 지적하여서 알려주리자.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저의 하나님이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그 믿는 자에 대해서 모두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잊지 말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보면서 반드시 잘 깨닫게 된 것이 있죠. 뭡니까?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를 정확히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대로 진행하여서 그것이 진행돼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돼야 내가 복 받는 겁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발 교만하고 자만하게 건방진 태도를 취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나 바닥에 쳤습니다, 내 상황이 참 나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면서 낱낱이 기도하면서 그 상황들에 대하여서 주여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어디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그러지 않은 것을 우리가 건방지게 그것을 제시를 하고 요청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어려움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기도라는 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여 그 뜻대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도와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태도가 삐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는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 너희가 겸손하고 순종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여호와 하나님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그 자세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대로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교만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연약함과 내 어떠한 이러한 어려움을 다 낱낱이 고백하면서 주여 도와주신다면 내가 더욱더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도와달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한 자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